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기 당하신 기억은 없으십니까? 그런 적 한두 번 있죠, 그죠? 뭐 크든 작든 속아서 샀다,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속아서 잘못 샀다, 누구 말 듣고 속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다, 뭐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네? 맞네. 결혼 막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원 중앙동에 있는 모 은행에 현금을 갖다가 인출하려고 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길까지 세워놓고 갔는데 제 차 앞에 봉고가 까만 봉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슈트를 입은 어떤 사람이 유니폼 같은 거 입은 사람이 탁 내려오면서 선생님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공에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세관 직원인데 괜찮은 물건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된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 이렇게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점심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선생님이 좀 싸게 사가시면은 저희들이 점심값 하겠습니다. 원래 정가에 10%만 주시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카메라하고 노트북이래요. 그러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촬영 있고 이러는데 그럼 한번 안 사셔도 되니까 한번 보고 결정하시라더라고요. 근데 보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딱 들어가니까 건강한 그런 덩치를 가진 사람들이 차 안에 한 2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이에 딱 끼었는데 물건은 보이시는 게 아니고 박스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쪽 사람이 장단 맞추고 막 정신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바쁘니까 선생님 가서 이 틀림없습니다. 물건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카메라를 갖다가 사는데 생각보다 싼 거예요. 노트북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이건 거저 주는 건데 하고 막 정신없이 하니까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돈을 줬어요. 저는 갔는데 선생님 오디오도 있는데 오디오는 괜찮다. 우리 집 오디오 있다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차는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갚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박스를 열었어요. 카메라를 탁 열었는데 장난감 카메라였어요. 박스만 그럴듯했어요. 놀랬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 박스를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난감이었어요.
박스만 그렇듯했어요. 순식간에 돈을 갖다 마치 갈취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거에 넘어갔지? 물건을 확인하러 가서 뭐 확인을 거기서 하면 되는데 물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그냥 박스만 가져와서 나중에 열어보고. 그래서 지금 집사람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제가 참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니 진짜 사기를 당하려니까요. 아니 얼척없이 당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사기를 치려고 완벽한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시나리오 다 구성하고요. 뭐 제복도 그렇다게 입고요. 박스도 그렇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치 인 것처럼 그다음부터는요. 그다음부터 이런 경우 좀 당했거든요. 차를 타고 갔는데 세워놓고 옆에 선 사람이 빵빵거리고 내리래. 창문을 내렸다 그랬더만 선생님, 우리 저기 그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다가 이게 납품하다가 갈치가 좀 많이 이렇게 남았는데 거저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절대 안 가져가요. 안 봐. 쳐다도 안 봐 이제는. 이상하게 이 상의를 당하려니까 정신없이 가서 그냥 당하더라고요. 그냥 물건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원래 사기는 가짜를 진짜로 보이게 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게 사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살면서? 우리 도지사님은 좀 있으실 것 같아. 워낙 순해서. 우리 여성분들도 있죠, 그죠? 시장에 물건 살 때 아이고 좋다고 믿고 가끔은 위에만 좋아. 밑에 깔린 건 하나도 안 좋아, 그죠?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임수로 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은요, 기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평화조약은요 대등한 평화조약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어떤 게 있냐, 싸우면 우리가 100% 진다 이럴 것 같으면은 좀 약한 쪽이 강한 쪽에 가서요 공물을 가져가서 재물들을 가져가서 바치면서 이래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은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살기 위해서, 그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조약이지 평화조약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평화조약이라 나와 있는데 항복조약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본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걸 알면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어줄까요? 아니죠. 안 해준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다 멸절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속한 그런 민족이다, 이걸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들은요 이렇게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요 자신들의 것을 꾸몄어요. 속임수를 이제 부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갈로 찾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안 듣습니다. 당신들 가나안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 이 기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섬기겠다는 거죠. 종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뭐랄까 이제 경계심을 푸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입고 있던, 신었던 신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는 따끈따끈했지만은 먼 길 오다 보니까 보세요. 저희들 떡이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보여주죠. 원래는 새 거였는데 우리가 오다 보니까 너무 먼 길로 보니까 이게 벌써 찢어집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낡았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말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이것을 보고 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뭐 한다고요?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아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속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을 보고 또 그들이 말하는 거 듣고 하니까 믿을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자, 평화조약 맺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즉 말하면 장로들이죠, 또는 족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고 만장일치로 이들은 진짜 멀리서 온 것 같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들이 또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우리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모든 것이 뽀록이 납니다. 3일 후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뽀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길갈에서 기브온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3일 거리에요. 3일 가니까 당신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었네? 그들이 속임수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미 뭐하고 난 다음입니까? 평화조약은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평화조약에는 이게요, 당신들 속였으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시에 맹세한 것은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맹세한 건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이미 맹세한 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한 대로 할 수 없이 그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허들의 일을 하는 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예요. 기브온의 사기 조약 사건이 다 끝난 겁니다. 한번 맹세한 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뒤엎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속에서 종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유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직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관적이 뭡니까? 눈에 보면 혹 하게끔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록도 있어요. 그 정도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꾸민 그 속임수가요,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다 흘러 날가 빠진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직관적이었어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진짜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요, 대강대충 우리를 유혹해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속을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보면은 들통나고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 택도 없다. 이성적으로 봐, 합리적으로 판다, 과학적으로 판다, 이건 아니다 싶은 그렇게 유혹해 오면요, 우리가 다 이겼죠.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유혹에 넘어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혹해 오시던가요? 이성적으로 유혹해 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옵니다. 사탄이 말이 맞다는 걸로 합리적인 그러한 여러분 유혹으로 가져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관적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진짜네? 이렇게 딱 한 번에 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탄은요 꾸며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건 택도 없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에 편하게끔 오면은 들키잖아요.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요 그냥 책옷 입고 마치 옆에서 오는 것처럼 와가지고 저희들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 말을 갖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줬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있게끔 그들이 만들어 왔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모욕하는 거 보고 그죠? 가늠한을 지었잖아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자, 다윗에게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바세바가 저녁에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뭐 이성적으로 자기한테 생각했겠죠. 자,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본 거 아니다. 저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나가다가 내 눈이 그냥 그쪽을 향한 거지 절대 내가 숨어서 엉뚱한 목적으로 본 거 아니다. 또 그러잖아요. 왜 이때 저 여자가 저서 모욕을 하고 있지? 무슨 이유지? 과학적인 근거로,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자의 욕망은 무죄다. 맞잖아요. 본능이잖아. 이게 생물학적 본능 맞죠? 자, 여러분,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왕은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다. 내가 저 여자를 취해도 나에게 욕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윤리적 이 모든 거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다윗은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합니다. 속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탄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 속임수와 유혹을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태만하게 싸워요.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마음으로 싸워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기존의 교인들을 갖다가 신천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속임수를 쓸 때요 설마 하는 방법 다 써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 설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신천지 이단 특강을 한번 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막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방법들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 다 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설마라는 생각만 가지고요 아주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싸워야 돼요. 내가 넘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너무 잘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 이단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 그죠? 거기에 있던 강사가 개종에 와서 그가 한 말이 그래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도 10분 만에 그 사람을 내가 이단으로 끌고 갈 수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 경계막이 없대요. 누구든 공략하면 다 넘어갈 수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좀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왜? 성경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은요 시중 팔고 10분만 딱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바로 데리고 갈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그 기본의 속임수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평화적을 맺기 위해서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 양식을 받고 뭐 했다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도취되고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받고 저들과 평화조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기도해야 돼요. 맞죠? 경험했잖아요. 여리고성 경험했죠? 아이성 경험했잖아요. 아이성은 또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 경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보기에 괜찮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 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해요. 말했잖아요. 사탄의 유혹은요,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고. 보기엔 그럴듯하다니까요. 진짜인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상자에 그 카메라가 진짜일 것 같더라니까요. 이런 걸로 사기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결국 사기 당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간의 사건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보물에 유혹당해서 외투함벌하고 금하고 음원을 살짝 숨겨놓은 거. 그거 이스라엘의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몇십만의 사람이요,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아간의 부인도 몰랐을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아간만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지적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 뭐 하면 됩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됐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셨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기본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물론 그들의 속임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직관적이 이렇게 딱 꾸며도 왔지만은 넘어가게 된 거는 그래서 넘어간 게 아니고, 넘어가게 된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왜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는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뜻을 안 가르쳐줘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참지 못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에는 내 뜻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이런 잘못을 여러분 베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그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대강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해될지도 또는 될 수 있기도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혹해 오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깁니다. 제가 신천지 관계되는 그 뭐 어떤 강의를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원의 서문화교회 아시잖아요, 그죠? 서문화교회 계신 권사님 얘기인데요, 신천지가 유혹하는 방법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철저하게 속이고요, 철저하게 기만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뭐 신천지의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도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참 기도하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 옆에 꽃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환상을 보이는데 뭔가가 참 찝찝하고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너 주위에 이상하게 너의 비율을 맞추고 잘해주는 사람이 이 근래에 있니 하니까 선배가 한 명 있대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가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맨 먼저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사람도 없고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은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점은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과 평화조약은요 사기조약이에요. 그러면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화해도 되죠. 우리 현대 사회는 이거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겠다, 맹세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약속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맹세는 도둑하지면 안 되고요, 약속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본 사람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왜 기본 사람들은요 가나안 연합군에 속해 있다가 그것을 탈퇴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까지 써면서 왔을까요? 처음에요,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육부족 연합군이었어요. 연합군 소속이었어요. 한번 우리 1절과 2절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의 육부족이 서로 합력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히위 사람이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본 사람들이에요. 히위 사람들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왜 가나안 연합군에 속해 있다가 그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가 왜 연합군에서 탈퇴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 생각이 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연합을 한데도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에 속해 있습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위장해야 돼요. 어떤 속임수라도 자기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이 아닌 것처럼 꾸며야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을 하나님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는데 어떻게 가난 소속에 되어서 연합군에 여러분 한 일원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루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야죠.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고, 그 말씀의 능력, 그다음 그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달 내내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부온 사람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지는 이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적어도 우리가 애쓰고 기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행동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지 완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뭐 한다고요? 실패도 좋으니까, 실수해도 좋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했지만은 아직 행동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러한 반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영접하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입술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영접하는 것까지 같이 나아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행동으로, 그러면 행동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행동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 첫 단계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내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의 모습들이에요. 믿음이 이 행동의 단계에서부터 믿음은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고백하고 입술로 아무리 외쳐도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이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기도가 사탄의 유혹을 이긴다는 사실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틈이 없어요.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야 될까요? 무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유혹할 틈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이 될 때, 틈이 날 때, 의고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을 맛봤던, 영적으로 보면 엄청 고수인 그 여호수아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본이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뭐 경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도록. 그리고 기본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기본이 한 행동은요 어떤 행동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죠, 그렇죠? 기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살 방법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뭐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믿어지면 반드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행동,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행동들이 없고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이미 뭐 한다고요? 죽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믿음에는요 성장 없습니다. 죽어가는 믿음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의 이런 역사들을 못 보는 걸까요? 입술로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나 중요한 거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믿음이라면 빨리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고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와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직관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한테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